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찬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프로야구를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화 이글스라는 팀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화 이글스 들어보셨어요? 한화 이글스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의 팬들을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한 팬들이다. 왜 한화 이글스를 좋아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맨날 꼴찌만 했기 때문이에요. 몇 년 동안 꼴찌만 해요. 다 이겼던 경기도 허무하게 어이없게 그렇게 뒤집혀서 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팀의 팬들은요 참 희한하게도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목이 터져라 비를 맞으면서 팬들이 이 팀을 응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도 다른 팀 팬들도 잘됐다 그 팬들을 좀 불쌍하게 여겼나 보죠. 잘됐다 올해는 꼴찌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은 매번 성적이 좋았어요. 성적이 좋아서 상위권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렇게 잘 챙겨보던 야구도 잘 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팬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제 모습이 약간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뢰,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잘 될 때는 응원하고 칭찬하다가 조금 못하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조그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사실 믿음으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이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잡혀가서 모진 매에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지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사명 감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는 거죠. 몸이 흠씬 두들겨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밤늦게 일어나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선을 행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말을 세상이 듣기 때문입니다. 누가 듣는다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왜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주째 깁스를 하고 있는데 아이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죠. 그런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화가 났는데 제가 뭐 크게 별말을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좀 주의하시지 그랬습니까? 좀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애가 다리가 다쳐서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저희가 잘 가는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왜 다리 다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 계셨냐고,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대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잘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에서 하는 그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갇힌 제수들은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매에 흠씬 맞고 와서 피투성이가 돼서 골골대던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그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랄 텐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발을 차고 있던 차고가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수들까지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같이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더러 문이 열리더라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만 죄수들은 피범벅이 되어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만났을 때 즉시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여야 될 텐데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찬양과 기도로 바울과 실라처럼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지진이 일어나 그들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려 문이 열린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기도와 찬양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도 5월달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아주 시민군과 정부군의 아주 치열한 그런 항쟁이 절정에 달할 때 오기일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진압군 쪽에서 정보 군인이어서 명령을 받고 그 광주로 들어갑니다.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등산객으로 가장해서 광주 시내로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도초를 서고 있는 5명의 대학생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대학생들이 묻습니까? 당신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산에서 내려오십니까? 아침에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몸을 뒤지니까 그 몸속에서 육군이라고 써져 있는 호신용 권총이 나온 거예요. 발각된 거예요. 손 들고 뒤로 돌아서라.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고 이제 오기일 전도사라는 이분은 자기니 곧 죽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포기하고 그 순간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 오기일 전도사라는 분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의 찬양,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 시작이 됩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내의 힘을 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내가 옥문을 열어줄 테니 너희는 수감이 풀어지면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남아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일 남아있게 된다면 그 내일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랐어요. 더 심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더 심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고 당장의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들의 간증입니다. 근래 저희 가정도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 요즘 주제가가 생겼어요.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늘 찬양이 하나씩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속 부르는 찬양이 아마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저희가 틀어놨었는데 역전되리라는 찬양이에요.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 찬양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절망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고 근심으로 좌절되다가도 찬양을 하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변하게 되는 그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면 더 인내하게 되고 찬양하면 더 순종하게 되고 찬양하면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찬양으로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면 감옥이 변하여 전도의 열매가 넘치는 사역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괴롭히던 간수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요, 그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은 고통의 장소였는데 기도하니까 바뀐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찬양하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실망과 낙심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찬양하니까 바울이 그토록 꿈에서라도 가고 싶었던 전도의 자리, 열매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의 자리가 변하여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자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이 고난을 이기고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온이가 다리를 다쳤는데 그 전날 교정기도 잊어버렸어요. 아주 수련회 한번 갔다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교정기가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새로 마치러 이제 교정기를 마치러 춘천으로 갔습니다. 간 김에 어차피 뭐 나왔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나 먹자 그러고 저녁이었죠.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 아줌마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트롯 가수 장민호 씨 혹시 아시나요? 잘생긴 쌍꺼풀 두껍고 잘생긴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공연을 한다. 무슨 감사 공연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바글바글 모여있길래 야,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저희랑 같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막 단체로 막 이렇게 막 줄줄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밥을 먹고 이제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엄청 더웠잖아요, 어제. 별로 안 더우셨어요? 엄청 덥잖아요. 근데 연세도 좀 있으신 그 약간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신데 아주머니에서 약간 할머니 중간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인데 그 더운데 주차장 입구에서요. 그 장민호 그 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와, 제가 그걸 보는데요. 대단하다. 이 더운 날씨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가수를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피켓을 들고 그렇게 서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야, 나는 과연 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야, 저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저 더운 날씨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가수를 위해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저 열정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신뢰하는가. 왜 팬분들을 보면요, 가수들이 조금 허물이 있고요, 조금 실수가 있어도요 욕하지 않아요. 막 허물을 감싸주고요, 배반하지 않고요, 옹호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고난이 있더라도, 조금의 실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었지만 그 인생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결국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찬양하면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잘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으로 내가 변하게 되고, 찬양으로 고난의 환경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찬양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대단함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시며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버지는 매일 맞고 옥에 갇혔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삶과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들어서오니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또한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책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우리로 믿음 갖게 하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귀한 남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